성도 여러분, E.M. 바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저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제가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 또는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사실이 참으로 제게 깊은 도전과 영적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서두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세상을 향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력과 학력, 사회적 위치 또는 자신이 얼마나 남보다 뛰어난 존재인지에 관한 그 증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이 아닌 자신의 뜻에 순복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 점에 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여리고라는 곳에 살고 있었으며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 함은 돈을 받고 정조를 팔거나 술자리에 노래나 춤 또는 풍류를 가지고 흥을 돋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여인을 말합니다. 라합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결코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누군가는 라합을 천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라합을 멸시했으며 누군가는 라합의 그 인생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이스라엘을,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시작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척 두려워하며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대대적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탐꾼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지극히 위험하죠. 자칫 잘못하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행동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 간절히 이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매달리죠. 그 결과 라합은 여리고의 사람으로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도권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 대하여 부족하고 어리석게 산 것이죠. 라합의 이러한 선택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이것이 라합의 인생을 뒤바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순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힘껏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화평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의 특징은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과 인격과의 일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아마도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이러한 일이 없다면 이 지구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진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일로 인해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은 어떠한 다툼이나 문제로 인식하지 않도록 마음이나 생각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다툼이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으로 끝내고 정리하게 돕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다툼이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쉽게 이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일은 자신이 더 많은 상처를 받아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하여 생각할 때 쉽게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마더 테레사, 에브라함 링컨, 아니면 마하트마 간디 등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에 있습니다. 정말이지 멋진 분들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저런 분들처럼 살지 못하니까, 나는 저런 인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렇게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나의 행위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행위로서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다툼이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누군가에겐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능력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능력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덫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병들고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더 테레사나 에브라함 링컨, 마트마 간디와 같은 그런 원대한 비전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에게 화평케 하는 일, 과연 어떻게 이들에게는 다가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주장이 분명할 때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그 주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힘이 충돌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핵심은 서로 자신의 주장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서로 자신의 주장과 기준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꺾지 않으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이 본질적이든 비본질적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교회 안에서 드럼 사용 문제로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드럼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드럼이 악마의 악기라고 생각하셔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 교회에 유익이 있으니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교회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드럼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 때문입니까? 그렇죠. 드럼은, 저 녀석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끄러운 거는 우리들입니다. 다툼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 다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누가 목소리를 막 높이면 그대로 하게 둡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가 산으로 가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더 낫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의 주장을 짓밟고 그것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의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장과 고집과 노력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세워주는 것이죠. 나는 없고
다른 이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스스로 어떤 주장이나 고집 또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끝에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인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그들은 입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고집과 노력이 교회와 또는 내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다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 모두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주장과 고집과 노력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다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사실 가장 힘든 일은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 결과 자신의 마음은 시원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에게 약을 먹이는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약 먹이는 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거래도 해봅니다. 회유도 해보고요. 반협박도 해봅니다.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슴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버럭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하면서 막 오열하면서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결국 아이를 울리고 나서야 약을 먹이게 된 상황이 되면 참으로 마음이 먹먹합니다. 저는 정말 화내고 싶지 않은데 참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을 먹어야 아픈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약을 먹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먹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이 새카맣게 탈죠. 저러다 더 큰 병이 생기면 어쩌지? 더 악화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듭니다. 그래서 짝사랑이 힘든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짝사랑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짝사랑입니다. 내가 주는 사랑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겨도 그것에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아냅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짝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이죠. 제자들은 도망쳤고 자신을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모함했고 율법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또한 적용했습니다. 사방이 예수님의 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기셨습니다. 거절하고 거칠고 무식하고 그런 투박한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셨고 조롱과 멸시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림 당하셨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마더 테레사, 에브라함 링컨, 마하트마 간디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자신이 처절하고 처참하게 죽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몸과 피로 다시 이어지도록 말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주장과 고집 그리고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그 자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합당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얻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제자들의 이러한 실패는 이후에 도리어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큰 자극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와 복음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핍박이 교회에 불어닥쳤고 누군가는 옥에 갇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대대적인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피해 복음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곳에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 즉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돌아오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칩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였고 이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은 복음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낮아진 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본래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되었죠. 이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정말 의도치 않았던 이방 땅에도 퍼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입니다. 이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대꾸 없이 고집 없이 순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그들에게 펼쳐졌냐면 도리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더욱 거세진 환난과 핍박 앞에 교회가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처럼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을 이들은 자신들의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해를 인정했으며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하고 멋진 저택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산이나 동굴 또는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안정과 승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이들은 살아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앞전에 라합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모습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예수님의 반차에 올려놓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당시 초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셨고 이들을 통해 이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지금 우리도 있는 것이죠. 신앙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상에서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것인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낮추고 세상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낮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주장과 고집, 노력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싸움은 우리 일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흉내내고 배워가는 것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높고 위대합니다. 힘든 경주죠.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값지죠. 그 누구도 쉽고 편안한 일을 했다고 환호해주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했다고 누가 박수를 쳐줍니까? 도리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환호와 박수가 알취를 주게 됩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피우는 일로 교회 안에서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어냈다고 거기서 만족을 찾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주장을 통해서 내가 잘했고 인정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기 힘쓰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는 시스템과 방법과 계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지 마시고 지는 싸움에 익숙한 믿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는 싸움을 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비록 지금은 누군가의 손가락질 당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 평생의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시적인 은혜가 내 안에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고작 그거 하나 안 주셨다고요? 이미 모든 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야 합니까? 이미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은요, 이 지구가 100만 개, 1억만 개 있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사랑하기보다, 그것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그것은 값없게 여기고, 공짜로 얻었으니까 값없게 여기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어떤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물론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유익이 될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성도 여러분, 가시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도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막 기쁘십니까?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흐르십니까? 저도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러한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른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비록 지금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지금, 아니 이후에 더 커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